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입성하실 때 바로 직전의 말씀입니다.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바로 십자가를 앞에 매일 있으면 십자가 드셔야 되는데 이걸 앞에 놓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올라가시다가 사람들하고 같이 올라가시다가 이 특별히 제자들 12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합니다. 내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나를 재판해서 사형을 언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나를 넘겨주고, 그러면 그들은 나를 잡아서 능욕하고 참혹하게 나를 대우할 것이며 침뱉으며 채찍질을 하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특별히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 가운데 바닷가에서 부름을 받았던, 그래서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의 제자로 함께 살아갔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예수님께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말씀하는데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듣고 난 직후에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우편과 좌편에, 우리 형제가 우편과 좌편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봤더니 이 말씀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 2명을 제외하면 10명의 제자들이 되는 거죠.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의 아들 다데오, 또 시몬, 유다, 뭐 이런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제자인데 자기들만 그렇게 대우해달라고 하니까 그 나머지 제자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거죠. 다른 말씀하면 그들이 다툽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과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받겠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중에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너희들이 결국은 내가 마시는 잔과 세례를 너희들도 받게 될 것이다. 제가 이 마시는 잔과 세례에 대해서 잠깐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셨을까? 마시는 잔이 무엇이죠? 세례가 무엇이죠? 동일한 말씀이죠. 결국은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이 완전히 죽는다는 것이죠. 대속제물로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너희들도 영문 밖에서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너희들도 그렇게 중보적 존재로 너희들도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멘. 내가 모든 영광을 버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죽었듯이 너희도 동일하게 죽을 수 있느냐, 이걸 질문한 겁니다. 아멘.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좌우편에 앉는 것은 준비된 자가 얻을 것이다. 세상의 집권자들,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위를 가지고 권세를 부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고 세상 집권자들하고 전혀 반대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아멘. 섬기는 자 말이에요. 다른 것이죠. 어떻게 주님을 섬길 자리인가를 안다면, 그게 주어졌다면, 아멘, 빼앗길 수 없는 것이죠. 주님 마음 주시는 대로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어떤 일을 해야 됨에 있어서 이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지, 이것을 원하시는지 경중이 있지 않겠어요? 판단되겠죠.
전쟁할 때 내가 이 군사 가지고 적군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와 같이 너희가 어떻게 반응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대우하실 것인지 너희들도 계산을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결심하고 마음 주시면 좋겠어. 아멘. 그걸 절대로 밀어내지 말고 경중을 계산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계산해서 정확하게 나갈 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특히 12제자에게 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하여 마가복음에서 3번을 반복을 해요. 8장, 9장, 10장에서 계속 반복을 해요. 많은 말씀을 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하늘나라의 말씀도 전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은 계속 실패를 해요. 주님이 이 일 때문에 오셨고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인데 아멘. 이 복음을 말하는데 영원한 복음을 주님이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3번 다 일단 제자들은 실패합니다. 후에 살아나셔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성령 받고 아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 나라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제자들이 달려가죠. 우리도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3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더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더니 드러내놓고 예수님께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절대로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이 우리의 스승이신 우리의 지도자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리고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제자답게 그 길을 막았었습니다. 주님 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설명은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로마의 사형틀이었다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교수형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유사시에 총살형이 있겠죠. 그런데 그땐 로마의 여러 가지 사형법 가운데 나무에 달려 죽이는 아주 참혹한 사형법이 있었거든요. 로마인은 안 죽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요. 이방인들 가운데 속국 가운데 잡혔던 죄수들을 그렇게 죽이는 경우도 있어서도 로마 시민권자는 그렇게 죽이지 않았다고는 역사가들의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형은 참혹한 것이거든요.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무에 달리는 것인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십니까? 구약성경도 베드로가 어지간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자기가 잘한 줄 알았는데 주님은 사단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아버지의 뜻인데 아멘. 이걸 지지 아니하고 더 편한 다른 것을 타협해서 결정해서 나가는 것은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일이라는 것이죠. 늘 민감하게 끼어서 구별되면 은혜입니다. 그리고 결정해서 걸어간다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넣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따라서 합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은 버림당한다는 말입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주님이 이런 마음을 조금씩 주신다는 것이 저에겐 참 은혜인데요. 아니면은 아닐 수 있는데,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열어주시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세요. 아멘.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 말이에요. 저로는 원래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제가 사람을 그렇게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조금씩 열어주세요. 지금도 이 말을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이 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간 회복되기를 정말로 원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다 깨었으니까 이제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37절에 또 한 번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0장에 나와 있었고 8장에 나와 있었고 9장에서도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이 깨달지 못해요. 이 말씀을 두 번째 들었을 때. 그리고 이어서 바로 뭘 하느냐면 누가 크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높아지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도자이니까 그분이 왕 되실 거니까 그 12명 가운데서 서로 높아지겠다는 거죠. 지배하고 싶은 거죠. 높아져서. 같은 12제자 가운데 으뜸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라고. 아멘.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제자들의 이 무지함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좀 하나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셨는데 이때까지 잘 못 알아듣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계속 듣는데 못 알아듣는 것과 같은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성령 받고 주님 약속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주님이 마셨던 잔과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번영의 복음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세상 나라에 주목하고 있는 그들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계획이 돼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과 나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다른 데서 찾으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시작하려고 오늘 첫 시간인데요. 이사야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창세기서부터 이사야 전까지 말씀을 계속 읽어보고 보는 가운데는
그 가운데도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드렸지만 특별히 예언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이 예언서 속에 마지막 종말과 계속해서 엮여져 있거든요, 말씀이. 그래서 함께 나누기 위하여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부터. 이렇게 보면서 여전히 마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 말이에요. 근데 그 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방황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허무한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이게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래요. 각 학교마다 신학기가 벌써 시작되었죠.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할 것 없이 다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게 되면 수능 준비를 이제 항상 평소에 해왔어야 되지만 특별히 이제 카운트다운이 되는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담임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열강을 하시겠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도 그 시절을 지금 기억해 보게 되면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해주셨던 말씀이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이야기죠.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겠죠. 장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겠죠. 여학생들에게는 멋진 남자에게 시집가려면, 남학생들은 예쁜 여자에게 장가가려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려면, 결국 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려면 또 돈도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죽게 하며 살기로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던데 죄송합니다. 이것을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할 목적이라고 지도자가 말해주는 거 맞죠? 주님이 두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실제에 대해서 걸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참 웃음이 나오잖아요. 아멘. 너무너무 터무니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동일하게.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이 땅에서 잘 됩니다. 이런 말들도 비슷한 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가서 말씀에 봤더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 말은 영원한 것과 비교했을 때, 십자가의 복음과 비교했을 때 세상에서 주겠다는 행복이 그렇다는 것이죠. 아멘. 세상의 행복을 주겠다고는 십자가 복음이 없는 자가 아무리 선해 보일지라도 그는 뭐가 같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복음 관점에 봤을 때는 뭐와 같은 사람이에요? 가시와 같은 사람이고, 그가 세상 관점에서는 교육자로서 아주 정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땐 뭐가 같아요? 찔레 울타리와 같다는 것이죠. 아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런 이런 말씀을 제가 그런 교육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다간
봉변당할 수 있겠죠. 그래도 전해줘야 됩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설교자가 싹스를 위하여 설교하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듯이 예언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를 말하는 거죠. 의뢰한다는 것이죠. 이르기를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느냐. 계시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준다는 것이죠. 이사야 9장 15절 16절에는 그 머리는 곧 장로요. 머리는 장로라는 거죠. 존귀한 자예요. 누가 봐도 교회 지도자인데 누가 봐도 장로에 아주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존귀한 자라는 거 누가 봐도. 그런데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아멘. 이런 일이 이 교회 안에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잔을 마시며 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것을 아멘하고 따라가는 그들은 오직 소망이 그날입니다. 오직 소망이 그날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이라고요. 주님께 나가는 날이에요. 그날이 가장 소망이에요. 노후에 나중에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것이 소망이라면 저는 그거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소망이라면, 노후에 나중에 이 땅에 잘 되는 것, 이것이 소망이라면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는 가장 못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부활을 말하고 난 후에,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말하고 난 후에 주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라면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면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면 헛되지 않습니다. 목요일날 낮은 사도행전 1장을, 오후에는 다니엘서 1장을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는 본문이지만 또 여전히 새롭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봤더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자신의 인권이나 주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왕의 칙령으로 인하여 어떤 훈련을 받게 되는 후수가 있었는데, 일사불란하게 왕의 명령에 그 어떤 것도 도를 달면 안 되고 오직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은 우상 숭배한 음식이었거든요. 그는 포로입니다. 주권이 없습니다. 승리자 왕의 칙령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복음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왕이 주는 그 세상에 주는 권력이 주는 그 어마어마한 그 모든 혜택이 아버지 나라에서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은 곧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절하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는 열흘 동안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시오. 채식, 다른 번역 성경에는 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콩과 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식과 물을 주어 먹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열흘 시험한 후에, 테스트한 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초췌하거나 부족하면 그때 하십시오. 당당하게 10일 후에 더 훨씬 윤택해질 것을 알아요. 아멘.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선포이며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겠어요? 아멘. 도무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결론 내려버린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그냥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10일 후에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윤택해졌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너무 아름다워. 얼굴에서 막 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난 후에 테스트를 직접 또 뽑았고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면접을 하는데요. 직접 왕이 뽑힌 그들을 면접을 시키는데요. 다른 박사들에 의해서 보다 10배가 뛰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특별히 꿈과 이 몽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이 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니엘은 10일 동안 믿음으로 반응하여 어떻게 됐어요? 높아졌죠. 이 땅에서.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10일 동안 버텼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십자가 지는 기름, 십자가 복이면 아멘하고 가는 것이에요. 높이면 높인 대로 쓰임받고 낮으면 낮은 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통해 자신을 위해 살아간 적이 아니에요. 가지 않았어요. 주님 나라에서 끝까지 십자가로 달려갑니다. 아멘. 그러나 그는 높였고 이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예표였다면 죽도록 충성해서 순교했던 그들은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아멘! 영원히 높임을 받고 보좌에 앉아서 살아갈 것이거든요. 그래, 복음이면 충분한 거죠. 아멘. 높이는 게 목표가 아니고 내려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결론이고 목표인 것이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전면 등장할 것입니다.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에 지금 준비되고 있고 준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역사는 영이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전면 등장하기 위하여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등장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약적으로 바로 그 적그리스도는 이미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전면 등장하기 벌써 전부터 적그리스도 영역이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죠. 성경에 있는 건 아시죠? 예, 그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 영은 이미 요한 때부터 활동을 했다고요. 그럼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아멘. 전면 등장을 할 거라고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 구별되는 거죠.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나 지금 벌써 세상에 적그리스도 영이 있느니라. 마지막 때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세계 정부와 문화를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거의 장악했습니다. 교회에서 활동을 오래전부터 했지만 지금은 강력하게 침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 영이 강력하게 역사할 것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아니라는 거죠. 첫째는 능력과 기사를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이상한 영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릴 것이에요. 미혹할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죽고 예수가 살아서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은 이런 영적인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 악한 영에게 휘둘리던 분들을 십자가 복음으로 이끌어서 지금 복음으로 달려가는 분들을 대라고 하면 될 만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단의 영에게 잡혀 있어서 혼동됐던 것들을 몰랐어요. 십자가 복음을 만나 십자가로 걸어가니까 아는 것이죠. 아멘.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죽고 십자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악한 영에게 미혹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 가치로 미혹을 합니다. 아멘. 세상의 것을 쫓게 만들어서 미혹을 하는데, 지금 해격권에 있는 나라들은 핍박으로 사단이 우누사자와 같이 공격을 한다면, 지금 한국이나 북미, 유럽 어느 지역들, 이런 나라들은 세속 가치로 사단이 강력하게 사단의 적그리스도 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멘. 신앙이 미지근한 사람들과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계속해 타겟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하여 적그리스도 영이 활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편집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요. 편집 안 하게 도와주세요. 저 편집하면 고생해야 돼요. 누가 편집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편집하고 있는데요. 동영상 편집을 편집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요. 잘 들으세요. 저나 여러분이 함께 들읍시다. 매일 결정해야 되는 거 아시죠? 매일 무엇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요. 아멘. 고집 피우면 안 되잖아요. 고집은 사신 우상에 자라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앞에 말하는 거죠.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요. 오늘 열려야죠. 어제까지 혹시 몰랐을지라도, 자 보세요. 들으세요. 어제까지 몰랐을지라도 오늘만큼은 이제는 믿음으로 나가기로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이 전부를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90%쯤 드리고 10%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주님께 드리지 않은 것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사단은 이들 영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 드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물질을 지금 100% 드리라, 어떤 시간을 100% 드리라, 보이는 걸 100% 드리라, 그런 의미보다는 더 앞선 의미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앞서는 의미, 그게 무엇입니까? 존재적으로, 아멘, 자신의 가치 전부가 그렇게 들어지는 자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그 후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따라서 가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 다른 가치도 따라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적으로 이 가치가 먼저라는 것이죠. 이게 100%이냐 그 말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비하는 자이며 이렇게 예비하는 자를 사단은 공격합니다. 목적은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 소홀하게 하죠. 주님과 친밀함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과 묵상하면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 주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말씀은 우리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죠. 그때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아멘. 여전히 주님은 지금 나를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셔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세우시기 위하여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그분이 교제되어질 때 아멘. 아멘 하고 그분에게 엎드리게 되겠죠. 예배생활 소홀하게 합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방해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죄로 넘어지게 하는 거 있죠.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죠. 결코 거룩한 그것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경외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사단이 어떤 방해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이미 그에게 있어요. 아멘.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을 경배하는데, 주님을 예비하는데, 주님을 경외하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사단의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로마서 8장에 있는 세상에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기십니다. 이기셨습니다. 이기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는 마가복음을 묵상하는데요, 귀신들이 많이 나와요. 귀신들이 참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봤어요. 우리는 비단 겉으로 발작하는 걸로만 귀신 할 수 있지만 전혀 발작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 속에도 누가 역사하죠? 귀신이 역사하거든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봤어요. 그런데 3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많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란 말이 여러 번 나왔지만 3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에 귀신 있는 자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다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도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알아봐요. 알아봐요. 귀신은, 사단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인지 알아봐요. 아멘. 완전하게 알아본다고요. 내가 누구인지. 할렐루야. 그런데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공격하겠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주님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로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단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을 알고 핍박도 하고 세속가치로 계속해서 아주 물들이기도 하지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으로 이기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이 있는 것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이 소망이에요. 사단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믿음으로 돌파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방해해요. 넘어지게 하고 꺾어지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아멘 이렇게 한다고. 세속가치에 넘어지게 하고 죄로 넘어지게 하고. 사단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곳에서 한 번씩 거꾸로 졌다고요. 그 사단에게 휘둘리지 마십시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몇 번 일어나요. 바로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은 끝까지 일어서서 가요. 엎어져도 자빠져도 실수해도 그냥 끝까지 일 수밖에 없어요. 바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 갈보리 지체들은 좀 많이 그래도 정보를 알고 계시죠. 나오는 책들, 그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만든 감독도 그 책을 보고 또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도 그 영화를 만들 생각을 했지만 그 책을 보고도 많이 도전이 됐다고 그분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박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도 많이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그래요. 그거 다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참혹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기독교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사실 불교식인데 이게요. 사실 손을 모으고 이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교식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게 기도하는 거니까. 아멘. 기도하면 이렇게 손을 모은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아주 이렇게 큰 볼트와 낫도를 가지고 여기를 그냥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재워 놓습니다. 아프겠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파상풍으로 죽습니다. 쇠를 큰 걸 박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고문하는 거죠. 그래서 죽으라는 거죠. 그렇게요. 집단 처형을 하고 살인, 강간 할 것 없이 노예화시키고 고문, 강제 낙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를 하죠. 그들이요. 그래도 어떤 박해 속에서도 주님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질된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빌리그램이라고 하는 분, 지금도 한국교회에서는 록펠러나 빌리그램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도 찬양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보를 몰라서 그렇고, 이런 정보를 몰라서 그렇고, 또 하나는 변질돼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정보를 모르면 또 그럴 수도 있죠. 깨달으면 되겠죠. 한 시대를 영적 거성으로 풍미했다고 하는 그 사람 말이에요. 1988년 9월에 평양에 봉수교회가 건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는, 북한 그 책에서 보면 그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나라 88 올림픽을 통해서 북한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리고는 청소년 그 집회를 거기서 유치하죠. 그 세계 청소년 대인가를. 그래서 그때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이런 뭐 서방이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건립했다고 그래요. 건립 이후에 수년이 지난 후에 그곳에 빌리그램 목사가 설교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죽기 전에 회개했는지 모르겠고요. 번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무슨 대우를 받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왔는지를 알 수 없지만 이북에 대해서는, 이 북한에 대해서는 선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성서에 쓰여져 있는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가르치신 이상사회가 이북과 같은 사회라며 에덴 동산이 아니라 주체의 나군이 지구 위에 피어난 민중 복락으로 이 북한이 이런 동성과 같은 곳이다. 낙원보다도 더 주체 사상으로 말미암아 피어나는 아주 동산 같은 곳이 북한이다. 이렇게 아주 극찬에 맞지 않았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니고론. 그래서 인터넷 설도 참고를 잘 해야 돼요. 떠도는 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분이 직접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나는 동성애를 결코 반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니고론의 그 성장 원리를
따라가는 한국교회가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때는 또 한동안 휩쓸어 갔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을 통해서도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성장 원리에서 받아들이는, 이게 독인지 독이 아닌지를 구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렇게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결국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에 이어서 요한일서 2장 15절 10절 이 말씀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이렇게 활동할 거라는 것이죠. 이득과 기적으로, 그리고 세상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 같은 것으로 사단이 계속해서 역사할 거라는 거죠. 적그리스도 영이 그렇게 활동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세속같이 아닌 주님이 말씀하셨던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멘! 주님의 세를 받는, 십자가를 붙들고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이 소망되어 그날이 소망되어 끝까지 걸어가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를 주신 그분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분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그것을 기도하시고요. 성령님이 단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거 이런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어 운명되어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